오늘은 룻기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기다리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회복되는 날, 그날은 정상에 서는 날, 그날은 행복한 날,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날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 그랬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날이요 가장 행복한 날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을 바라는 성도의 삶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룻기서 전체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그곳에 흉년이 들자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고향 땅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룻기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며느리가 재혼하는 말씀인데, 그의 신부로서의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삶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문을 따라서 5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7절까지 나타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부인 룻을 사랑했고 룻이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부 룻을 재혼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오미가 친족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재혼을 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성문 어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마치고 그곳에서 자게 될 보아스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밤에 그곳에 그가 잠들었을 때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사실 룻은 재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청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저버리고 혼자의 살 길만을 그는 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타장, 마당, 그리고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어쩌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바와 같이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이성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참인데 그 참된 말씀에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할 때 모험심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재혼 계획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20살도 안 된 과부가 시아버지 뻘 되는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이불을 들치고 그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참으로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기꺼이 모험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본문의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깊이 깨닫고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타작마당에 갔고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던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완곡어법입니다. 잠자리를 사실은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룻은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그의 모험적인 행위는 시어머니 룻에게서 배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 룻기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또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룻기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고엘 제도. 이 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를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탄생하게 할 계획을 세우셨고, 특별히 민족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목적으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명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도 그를 책임져 줘야 하고, 그리고 또 후손이 없는 가운데, 아들을 낳지 못한 가운데 과부가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소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후손까지도 이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 오늘 성경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씩이나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금 이제 세 번째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25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는 형제가 아들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었으면 5절에 형제,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6절에는 후사를 얻게 해라, 대를 끊기지 않도록 해라. 계대 결혼이 나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7절에는 이 기업물을 고엘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부하면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절. 자,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해야 가능하다. 자, 그런데 그 뒷절 8절 9절에 보면 만약에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실을 아까 알리라고 그랬지요. 자, 성중에 어디로 가요? 장로들에게 가서 이분이 내 친족이고 남편의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들어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벌칙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책임 있는 사람이 시행하지 않게 되면 얼굴에다 침을 뱉어라. 이 말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 조항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보아스와 루세 이 결혼 관계 이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설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고엘의 두 번째 의무는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았을 경우, 내 친척 가운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땅을 팔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25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여기 25절에는 가난한 친척이 땅을 팔면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고 친척이 사야 돼요. 친척이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능력이 생기면 팔았던 친족에게 팔았던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26, 27절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요. 28절에 보면 최종 신년이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 제도도 있지만 신년 제도도 있어요. 이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이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에 땅을 팔았던 것도 내가 그동안 못 샀어요.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50년대째가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또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해를 기쁨의 해라 그래가지고 휘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선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엘의 세 번째 의무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난한 친족이 노예로 팔렸을 때, 옛날에 누구인가 빚을 졌잖아요. 그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노예로 가든지 아니면 자식이 돈대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고엘 제도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 자, 47절 봐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 팔리면, 자, 팔려갈 수가 있어요. 빚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8절에 형제 중 하나가, 친족 중 하나가 고엘, 곧 기업물을 짜 중에 한 사람이 사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사줘야 돼요. 48절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속량하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팔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누가 사요? 형제 중 하나가 돈 주고 사야 된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그러면 이 우선순위는 도대체 친족은 친족인데 누구에게 있는가? 이 혈족으로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49절 시작.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우선순위는 친척 가운데서 촌수가 우리말로 하면 가장 가까운 혈족이 이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루시, 보아스가 자기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을 그는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지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친족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것의 이끌림입니까? 전혀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섭리적 과정으로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이런 거 없어요. 계대결혼법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룻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신부된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초와 행위의 유일한 규칙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 고엘 제도를 룻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희망을 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과부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고엘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은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희망을 보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룻은 나중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됐고 다윗 왕의 증조모,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지금 가문에 대한 역사예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바로 보아스이고 증조모가 룻이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셨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본문의 10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영화, 부귀영화를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다가 젊은 여자가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룻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먼저 룻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어요. 그 정보가 뭔지 보세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젊은 과부인데 네가 젊은 자를 따라 다시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영화를 그가 바랐다면, 그 자신이 잘 되기만을 바랐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자, 네가 베푼 인애가 누구한테 베풀었다는 겁니까? 지금 보아스한테 무슨 인애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인데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네가 베푼 인애는 바로 너의 시댁 식구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사랑이 효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지금 알고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혼인을 했다 그러면, 재혼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대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지요. 젊은 사람 따라가겠지요. 지금 시아버지 뻘되는 이 보아스와 지금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큰데 세상의 부귀향락을 쫓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가요? 보아스하고 혼인을 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이 여인은 현수간 여인으로 칭찬받고 살았다. 자,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의 자세는 세상에서 현수간 여인으로 칭찬받고 사는 바로 룻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 평판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현수가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현숙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격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요. 남의 입에 좋지 않는 평판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나만 좋자고 세상을 막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아스와 룻의 약속이 나옵니다. 먼저 11절 다시 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를 나에게 시행해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겠다고 뭐예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룻은 믿어요. 누구의 말이니까? 인격자 보아스의 말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또 한 말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여기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자, 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벌써 그걸 딱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그냥 어떤 육체적인 정욕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이 지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다장마당 이 이부자리 밑에 지금 머물러 있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1순위를 가진 그 친척이 기업물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그 뒤에 보세요.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까 우리 레위기서에서 보았지요. 본인이 손살에 칠 수 있어요. 본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순위를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순위인 자기에게 책임이 와요. 고엘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받지요. 이 약속을,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을 이제 그대로 룻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이제 거기서 가다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가만히 거기 누워 있다가 아침에 가라 그랬죠. 이건 기다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이 계속되겠습니다만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첫 번째 1순위에 해당되었던 친족이 기업물을 자의 고엘제도 그것을 자기가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 룻과 보아스는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늘 실수함이 있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잘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모두 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날이고, 그날은 건강이 회복되는 날이고, 그날은 물질이 회복되는 날이고, 그날은 가정이 회복되는 날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날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남으로써 구원받는 그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5가지 삶의 태도를 이제는 견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